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 그대로 우리가 기도 무릎 꿇는 그 시간이 보좌와 통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 설교하게 돼간데요. 그 사역 성공의 비밀이 교회에서 지하에 기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300 기도 용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나 찬양대 모든 멤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인데 오늘 이분들의 찬양이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보좌와 소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대에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파수망대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다에 등대가 서 있으면은 등대 그 건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등대라는 건물 안에 빛이 계속 전파가 되어져야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파수망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망대 내용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인도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잘 정리하여 가지고 내가 빛의 파수망대이기 때문에 빛의 내용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일들 또 내가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동선, 내일은 어디 가고 내일 모레는 어디에 우리가 처해 있고 이번 주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때로는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모든 동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결정들, 내가 하는 선택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한 번만 꼭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일하고 나의 모든 행위와 동선하고 갭이 있으면은 응답은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가까워지면은 우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계속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의 정력을 드리고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드립니다. 반드시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일과 집중하고 있는지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들은 파수망대입니다.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나는 파수망대다 그 단어만 붙잡지 마시고 그 파수망대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날마다 묵상하며 빛을 누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렘넌트 수련회가 어제 유치부 태영하로 이렇게 다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내가 파수망대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망대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복음의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 갈보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 어떤 사람은 영접하는 그 시간표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거 깨달으면은 그 영접하는 그 시간표가 갈보리산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영접한 지 시간이 꼭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산 체험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부분들에 다시 한번 결단 내리는 그 망대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 개인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흑암 조직, 사탄 문제인데 사탄의 그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완전히 그 3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유일한 비밀이다.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내가 진짜 오직에 답을 냈는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리스도로 모두 답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은 부분을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고 우리 육신의 상태를 파고드는 것이죠.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무엇입니까?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개인에게, 내 현장에, 우리 가정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며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그 부분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망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무엇이죠? 내가 정말 내 생각과 마음, 육신과 전 인격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초점 맞추어 간다면은 내가 청소부로 있어도, 내가 극한 현장에 있어도, 내가 핍박받는 현장에 있어도,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때로는 쫓겨갈 수도 있고 때로는 흩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망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망대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비밀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는 한마디로 393입니다. 기도는 내 수준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내 한계와 내가 막힌 부분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노력은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인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뛰어넘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고백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저 보호자의 능력이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임하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눈 감을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안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393 안에 있는 비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달란트입니다. 이걸로 참된 생명 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237 빛이 전달되어지는, 이거는 내 능력 밖이죠. 25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25시 일어나는 그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 교회와 현장과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을 성삼위 하나님 안에 원래 있는 건데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기도 시간이 그것을 실제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달란트와 보호자 미션의 비밀을 누릴 때에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는 3시대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목회자가 일어나서 모든 전도 제자를 세우는 시간표, 모든 중직자 전문인들이 일어나가지고 70 현장에 영향 주는 시간표, 그 다음에 렘넌트 부교육자가 일어나서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리는 시간표, 그 시대가 시간표에 따라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오늘 나의 시간표에 찾아 누리는 거죠. 기도의 비밀. 이 비밀을 못 누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파수망대이기 때문에 전도의 망대를, 등대가 내가 열받는다고 오늘 불 꺼버리고 내가 오늘 화난다고 불 끄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24시 불을 켜놓는 게 비밀입니다. 그래야 어느 시간표에 찾아 들어올 때에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의 망대는 7대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7대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그 전도 여정 속에서 7대 여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이 환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렘넌트 7명 여정을 보니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가는 것이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이루는 여정이었고, 감옥으로 가는 것이,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최악의 상황 같고 속국된 것이 최악의 상황 같지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였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구브르와 베니게와 안디옥으로 흩어졌어요. 그 도망가는 시간표고 비참한 시간이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문을 여는 최고의 시간표였죠. 그거를 지금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미리 응답 누려라. 그것을 7대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망대,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수망대가 갖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로컬 교회가 있고 또 현장 교회가 있습니다. 이 로컬 교회에서 나의 현장을 찾고요.
또 현장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과 지역과 업 현장 속에서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듣는 제자, 이 말씀의 흐름을 알아듣는 제자를 세우는 여정이 바로 7대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파수망대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지만은 이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애굽 시대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본질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이 본질을 회복했을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서 출애굽의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회복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지만은 이 본질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했죠. 그 다음에 바울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하고 시대는 틀리지만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지만은 이 본질을 갖고 있었죠. 이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파수망대가 꼭 갖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내용, 복음과 기도, 전도의 흐름, 이 부분들을 말씀 통해서 날마다 확인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파수망대가 빛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빛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파수망대의 세 가지 내용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그거를 누리는 나만의 리듬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축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이거를 누리는 나만의 리듬이 없으면요,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때에 오는 응답, 이 복음 안에 있는 세 가지 망대의 비밀을 누릴 때, 이 내용을 누릴 때 오는 응답이 바로 내 능력을 뛰어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망대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24시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24시 해야 될 일이 없으면은 너무나 집중하기 좋은 데서 때로는 산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바다에 가가지고, 또 때로는 초원이 있는 저런 데 가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시간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집중하고 24시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각 현장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되게 일이 많으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으로 다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일이 많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일이 많으세요. 교회 일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 많으시죠.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 현장에 있고 산업 전선에 있으면은 해야 될 일들과 직분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을 줄 압니다. 그때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일도 다 놔버리고 집중만 하자, 세상 일도 다 놔버리고 집중만 하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스케줄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렘넌트 나름대로 바쁘고요, 초등학생들도 바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또 어른대로 바쁘고요. 또 많은 경제를 버는 사람일수록 더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3타임입니다. 바쁜 일정과 또 교회 일과 세상 일에서 나의 직분과 지위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이 파수망대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누리라는 비밀이 바로 누리는 리듬을 내가 삶 현장에서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아침 7시에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7시에 갑자기 일 생기면 어렵습니다. 내가 저녁 8시에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8시 시간 잡았는데 8시에 갑자기 이모나 친척이 바로 전화 와가지고요, 막 열받는 일들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 비밀을 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리듬 속에 이 비밀을 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침에 눈 뜨는 시간 다 가지시죠. 오늘 아침에 눈 안 뜨신 분 없으시잖아요. 눈 다 뜨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이 자리 계시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시겠죠. 그 일어나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일을 하기 전에 그 시간을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딱 가지는 것입니다. 그 리듬, 그 아침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힘을 누리는 시간표,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소유했구나, 내가 393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속에 있구나, 내가 7대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구나, 이 부분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그때에 힘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무엇 합니까? 낮에는요,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또 교회에서 일하셔야 되고요. 그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중한답시고
다른 사람 팀으로 다 움직이는데 그때 기도 수첩 펴가지고 난 집중해야 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회되는지.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할 겁니다. 아이고 저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때는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놓는 게 아니고요. 주신 일들 가운데 언약적 의미를 하나하나 찾으면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죠. 의미. 그러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밤에 안 주무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에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주무실 것입니다. 주무실 때 무조건 내 옆에 3명 있어야 잠잘 수 있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없으시죠? 잘 때는 혼자 잠듭니다. 그래서 잠자는 그 리듬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잠자기 30분 전에 그때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리듬 속에 이 보좌의 능력을 내게 갖다 붙이는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비밀을 누릴 때의 응답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무엇입니까? 드론리 파워, 보좌의 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회복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살아왔지만은 내일 당장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회복해야 내일도 일주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은 모든 것 다 문제가 됩니다. 힘이 없으면요 아주 작은 일도 문제시 여겨져요. 그런데 정말 힘이 없으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내가 앞으로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 자격증 준비해야 되고 그거는요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몰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나서야 되겠고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 하기 싫은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나 여기서 빠져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좀 피해야 되겠다. 이 생각과 마음도 힘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이 힘을 회복해야 모든 것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집중. 정말 나의 분야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도 몰입해야 반드시 그 분야의 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의욕도 생기고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고 몰입해야 탑에 설 수 있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입. 전부 다 힘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적으로 만들지 않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힘입니다. 인력. 그러려고 하면은요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주장만 계속 하면요 여러분들 계속 내일부터 내 주장만 계속 해보세요. 내 형편만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한 일주일 지나면 내 옆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초월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 생각도 생각해보고 그게 힘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거 전부 양보하고 복음 외에 거 양보하고요. 정말 사람들 수용하고 배려하고 그것도 힘인데요. 이런 힘이 회복돼야 내가 중요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비밀을 누릴 때에 보호자의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드론리 파워.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론리 달란트.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이 달란트.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이 달란트. 이것이 바로 이 비밀을 누릴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언약 붙잡을 때 그가 가진 달란트가 진짜 달란트 되어지는 것이죠. 사건과 만남 통해 가지고 이 달란트가 달란트 되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계속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의 내용, 이 비밀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과 만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만남 통해 가지고 보호자의 탤런트 CVDIP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이 비밀을 누리고 나만의 영적 시스템 리듬을 딱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그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것이 최고 문제고 최고 사건, 어려운 상황 같지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자의 탤런트가 탤런트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인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의 달란트가 드론리 탤런트가 회복되어지면 그것으로 에덴 정복하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원래 이 축복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로 그 축복을 누릴 때에 모든 에덴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이 보호자의 탤런트를 회복해야 그 탤런트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이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것입니다. 안 누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복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보좌의 미션입니다. 보통 사람들 전부 360일에 빠져가지고 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 이익이 안 되면요 섭섭해하고요, 힘들어하고요. 내가 조금 갖고 있는 그 길을 누군가 막으면요 나쁜 놈이고요, 원수가 되어지고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실 그 이명계약과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시대에 붙잡는 것이죠. 시대 미션, 시대 재앙을 막는 이 대열 속에 우리가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내용, 이거는 본질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 본질을 날마다 누리는 나만의 리듬을 딱 갖고 있으면요 시간표에 따라 힘과 탤런트, 미션, 회복됨으로 이것으로 시대 복음화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본질은 우리는 날마다 놓치면 안 되겠는데 이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시대 변화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야 되겠습니다. 컨텐츠, 시대 컨텐츠는 계속 변화됩니다. 계속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 망대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은 본질이기 때문에 변화되면 안 되는 것인데 시대 컨텐츠는 그 미디어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터넷 시대가 딱 끝나는 시대가 한편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 안에 엄청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를 딱 열어보고 와 이거는 대단하다, 이거는 끝판대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다음 시간에 어떤 시간표가 왔습니까? 스마트 시대가 왔습니다. 인터넷 안에 있는 엄청난 가상 시대를 손 안에서 다 끝내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무한한 메타버스 시대 이렇게 오는 것이죠. 디지털 메타버스 시대에 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앞으로 현실하고 가상하고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 오게 되어 있죠.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 시대가 너무나 광활하고 엄청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우주의 시대가 옵니다. 유니버스 시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990년대 이렇게 93년 92년 이럴 때인데요. 그때에 항상 2030년에 일어날 일들을 공상으로 그림을 그려보라 했을 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말하고 이런 거 막 그림 그렸단 말이에요. 지금 다 실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2025년부터 해가지고 저 항공길을 가는 택시들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2035년 되면요 그게 보편화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이제 전통적으로 도로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시간 단축하고 중요한 데 가고 이런 식의 오는 거죠. 그런 시간표가. 그런 식으로 시대는 계속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옛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로 막 던지고 돌로 무기 만들어가지고 던지는 전쟁을 했다면은 그 이후에 칼을 만들었습니다. 칼로 이렇게 하니까 더 첨예하고 더 좋죠. 그 다음에 칼 이렇게 휘두르기 전에 활 뿅 쏘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죽이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빠른 총 만드는 시대. 지금은 경제로 전쟁하는 시대. 그런 시대 계속 미디어는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좌의 탤런트 다 갖고 계신데 그것을 잘 개발해가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잘 찾아가지고 이 시대의 컨텐츠와 미디어에 잘 맞게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을 공부한다. 그럼 미술이 앞으로 돈 되겠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만약에 내 탤런트면은 그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디어만 바꾸면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미술 그냥 전통적으로 그 작품만 그리는 1차적인 그런 일들을 했다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 작품으로 서밋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매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바꾸면 되어지는 거죠. 전통적으로 탤런트는 그대로 보존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좀 다녀왔거든요. 휴가를 다녀오면서 어떤 전시관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미술 전시관이요. 전통적인 전시관은 그 공간 안에 액자 같은 거 걸려 있으면서 이제 고상한 척하면서 뭣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미술관이 아니고 지금은요 넓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완전히 벽면 전체를 옛날 이제 고전 어떤 작품들 영상으로 쏘는 그런 미술관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안에 딱 지나가다 보면요 반고흐의 작품이 사방으로 다 쫙쫙 다 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울도 다 형성돼 가지고 사방으로 그 작품이 다 깔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 속에 주인공이 전부 다 되어지는 거죠. 커다란 벽면 속에 자기가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그 안에 사진 찍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플랫폼이죠.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미술 그 전문성 하나로 미디어만 바꿔보니까 그 고전적인 거 가지고 완전히 시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음악 작업하면 음악 교습소하고 또 실제 가르치는 거 이런 거 했다면은 요즘에는요, 음악 전공해가지고요, 미디 음악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연주하지 않고요, 컴퓨터로 미디로 다 찍는 겁니다. 그거 한 개 제대로 대박 터뜨려버리면 저작권료 받고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저작권료가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작곡가 한 명 제대로 미디 음악 한 개 만들어버리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벌려지는 거죠. 음악이라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은 미디어가 바뀌어버리니까 엄청난 축복, 엄청난 그런 비밀들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 운영했어요. 헬스장 운영했는데 코로나 시대 때 대면이 안 되니까 헬스장 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생각하다가 아 맞다, 내가 헬스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쏘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헬스장에 일반 회원들 2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헬스 기술을 온라인으로 몇만 명에게 쏴버렸습니다. 전문성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헬스장 운영할 때보다 몇백 배 되는 수익을 이렇게 얻는 것이죠. 미디어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갖고 있고 시대 미디어는 성령의 인도를 완전하게 받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미디어 시대가 계속 변화되어지는데 시대가 갈수록 사탄은 역사하고 폐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병 시대가 오는 것이죠. 정신병 시대. 우리가 파수망대로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자리에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뇌가 문제가 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상태, 조절장애, 분노가 조절 안 된다든지 감정이 조절 안 되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가지고 패닉 상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는 행동들, 공황증, 우울증, 전부 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발작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누가 불안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안증이 오면서 깊이 들어가 버리면 강박, 이렇게 식으로 조절장애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박에 빠져가지고 여러 고통과 불안과 조급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그런 시대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독 시대,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중독될 때에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 매체도 너무 중독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매체, 마약이나 약물이나 도박이나 술을 만났을 때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외로움, 채우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매체를 만났을 때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많은 매체들이 발전해가지고 이거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은 그런 매체들을 만났을 때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채우니까요. 그러니까 중독 시대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중독을 넘어가지고 이 한 가지에 완전히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 시대, 좀비 시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인간관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무조건 붙잡는 것만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앞뒤 생각 안 하고 전후 좌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이것만 획득해야 된다.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는 시대, 좀비 시대. 그 다음에요, 앞으로 가상시대 열리면요, 현실하고 가상하고 구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죽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 막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귀신 시대 열립니다. 귀신 시대. 완전히 귀신 들리는 사람들. 제가 현장에서 사역해 보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이 마음속에 집 짓는 사람들 보니까 가족들이 좀 불의의 사고로 죽었거나 아픔, 슬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꿈에서 계속 가족들이 나타나요.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나고 그분들과 육신으로 접하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대화하고 이러다가 귀신들이 봅니다. 그것처럼 가상시대에서요, 옛날에 죽었던 사람, 내 그리워하는 사람 다 소환해가지고 만납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네피림 시대, 완전히 귀신 시대 옵니다. 그러면요, 우리 렘너들이 앞으로 현장 갈 때에 비정상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현장 가면요, 비정상 사람들이 그 확률이 더 많아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본질을 바로 붙잡고 믿음으로 조금만 준비해도 앞으로 응답받는 그 시간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수망대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날마다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본질 가지고 시대가 변해도 변화하면 안 되는 이 본질 가지고 시대 컨텐츠, 미디어 이 부분들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준비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기능은 레버리지가 딱 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을 여름에 다 마쳤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탤런트 발견해가지고 우리 렘넌트의 기능과 도구가 237 살리는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치유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서밋을 살려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기능과 분야가 237과 연결되려고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시대 전부 다 병들었습니다. 정신병동, 육신병동 시대라고 보면 되죠. 그 병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말씀의 비밀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비밀 가지고 있어야 현장 영적 의사로 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자의 미션 갖고 있어야 진정한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기능과 분야가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편집하는 것이죠.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넓게 공부하고 깊게 공부해가지고 정말 나의 것을 찾는 것이다. 편집. 그 다음에 설계. 실제 현장에 가장 필요한 디자인.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의 레버리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시간표에 따라 10%, 1%, 0%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7 렘넌트들처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24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건 놓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그 속에서 이 부분들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정 환경이 어렵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 이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24시. 교회에 일이 많습니다. 다 놓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일 속에서 이 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렘넌트는 교회에 일하다가 비전 발견했습니다. 세상 일도 다 놓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부분들 찾는 겁니다. 그게 24시고 그것이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All covenant.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는 1.1획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힘들다. 그 안에서 24시 이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4시입니다. All CVDIP. 이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좀비 시대, 귀신 시대 오는데 어느 날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영적으로 고통당한 시대에 있어요. 그때에 싹 다 네피림이 파놓은 사단망대로 다 갑니다. 명상. 그때에 우리는 오직 복음의 비밀 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망대, 레버리지, 플랫폼 딱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기도 담아 주셔야 되겠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렘넌트들 위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속에 인도받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기능이 정말 시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기능이 시대 문제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렘넌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유년주일학교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담아주시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기능이 237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전공이 전부 다 세상을 치유하는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밋을 살려내는 보호자의 미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길을 계속 24시에 나가면서 때로는 뭐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너무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왔던 좋은 일들은 전부 다 서론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일들 다 있으면요, 너무 생색내지 말고 내가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한 개 아는데요 10개 아는 척 해가지고요 내가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속으로 다 비웃습니다. 그래 할 필요 없이요, 좋은 일 생기면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수련회 이렇게 잘 마쳤다, 누군가 저에게 인사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시면 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 다 해주셨고 우리 렘넌트들이 원래 시간표 따라 응답 받을 거를 그 시간표에 받은 거지 저는 한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사탄이 틈타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귀히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호자의 탤런트 가지고 정말 시대 살리는 플랫폼 되어질 때까지 계속 24시 하는 그날까지는 겸허하고 또한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되어지고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 속에서 다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함께 세계복음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을 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시간표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보호자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7대의 여정을 걸어가며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